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하나 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두루마리의 맛이 왜 서로 다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건네받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는데 처음에는 입에서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왜 맛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을까요? 일반적으로 꿀맛은 먹고 나서도 꿀 같은 맛 때문에 깊은 여운이 남는 것이 통상적인데 말입니다. 천사가 준 두루마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스겔 2장 8절로 10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3장 1절로 3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스겔 2장 3장에서 두루마리에 대해서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스겔 2장에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먹었던 그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있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두루마리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옛날에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에 글을 써서 보관하고 읽었습니다. 두루마리는 지금 현대의 책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였습니다. 사도 요한보다 더 일찍이 예스겔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스겔의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습니다. 꿀맛이었다고 하네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또한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단가 감탄을 하고 있네요. 저도 일찍이 1980년 1월 어느 수요일 밤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독을 하면서부터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저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제게 주사 깨닫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입에서 꿀보다 더 단 것을 체험하였었습니다. 정말 꿀맛 맞습니다. 새벽 5시 새벽기도 예배를 갔다 온 후부터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 밤 12시에 요한계시록 22장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일독을 마쳤습니다. 하루에 신약성경 일독을 맛깔나게 먹고 읽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영의 양식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을 수십 독을 읽었습니다. 맨정신으로 못 읽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저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그 맛이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 꿀맛에 맛들이면 끊을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는 맛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주는 축복이 남다르지요. 주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이런 맛을 느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느꼈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을 때에는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꿀맛은 덤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포함된 구원과 영생과 평강과 천국과 상급과 축복은 말씀을 듣고 먹는 자마다 꿀맛 같고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를 먹은 후에 배에서 쓰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배에서 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고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배로 내려가면서 말씀이 소화가 되어 영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즉 말씀의 능력이 기능을 발휘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에서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쓰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죄악을 버리고 돌이키기 때문에 죄악과 싸워야 하고 어떠한 때는 육신의 부모와 싸워야 하기도 하며 친구들과 환경과도 싸워야 합니다. 죄악과의 싸움과 영적인 전투에는 희생도 따르고 자기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쓰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을 위한 많은 희생과 값이 치러지기 때문에 쓰리고 괴롭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선순위의 첫 자리에 모시고 순종해야 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아와 정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쓰립니다. 순종의 값이 치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거저되는 것은 없지요. 다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정욕과 음란과 거짓을 버리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으며 조롱과 핍박과 비난을 받습니다. 조롱과 비난이 마음에는 쓰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을 짓는 사람들이 대세이기 때문에 대세를 거스리고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세로부터 오는 비난과 조롱과 핍박이 매우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리게 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핍박과 조롱을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불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디고 승리하는 삶에는 많은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불시험들을 견디고 결국 최종적으로 금과 같은 견고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귀중한 영적인 기업입니다. 다섯 번째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여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이 세상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는 지옥의 심판은 우리의 마음을 쓰리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이러니 두루마리의 맛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지요. 말씀을 깨달을 때와 순종할 때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땅에서 실현될 때의 맛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귀중하고 보배로운 진리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달음으로 꿀맛 같은 말씀의 의미와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고 지킴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순종함으로 인하여 오는 쓴맛과 괴로움과 희생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